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요 음향 조금 높여주시되 소리는 안 나게. 음향 이불이 조금.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전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제 기억 좀 하시겠죠? 세 번째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지금도 안 되는 분들은 머리에 손대고 지혜해달라고 자 기도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게 한 사람이 장관 후보로 누군가를 추천을 했어요. 링컨이요, 대답을 좀 희한하게요. 나는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각각께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을 쓰십니까? 그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생긴 거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해요. 태어나서 생긴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얼굴에서 풍기는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이때 나와요. 40대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때 링컨이 말한 인물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인물에서 핸디캡이 좀 있었어요. 왜냐? 이마가 좁아요. 지금은 머리숱이 좀 빠져서 약간 넓어진 거예요. 이마가 좁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핀셋으로 요 1cm 정도를 이 털을 이렇게 뽑고 다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코가 낮아요. 그리고 눈이 작아요. 제 아내가 저보고 가끔 눈 뜨고 웃으라고. 그 다음에 입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코가 낮은 데다가 입이 튀어나오니까 코 높이하고 입 높이하고 나란해요. 나란히. 근데 제 작은 아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제 작은 아들을 처음 본 어떤 여자 기자님이 너 아버지 안 목사님이지? 그만큼 이제 판박이로 닮았는데 저한테 아내가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닮아가지고 입이 튀어나왔다고. 우리 김옥성 목사님은 키가 좀 작으셔서 그렇지 인물이 좋으시잖아요. 어떤 이게 핸디캡이었는데, 이런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코가 높고 낮고 눈이 크고 작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풍기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들이,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들이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홀리 브로바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성형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썼던 분인데, 이분이 썼던 글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나는 5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50년 동안 반복된 웃음, 우울, 걱정,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얼굴에 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티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거울에서 볼 때 어때요?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얼굴입니까? 먹구름 꽉 낀 우중충한 얼굴입니까? 부디 여러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환한 얼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알려진 뜻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질그릇과 동그릇과 질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의 쓰심에 거룩하고 합당한 그릇이 될 거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베드로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천사들이 날아다녀요. 날개가 세 쌍이에요.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몸을 가리고 둘만 가지고 날아다녀요. 그 노랫소리가 이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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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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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자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 하나는 사람의 얼굴. 사자는 맹수의 대표, 소는 가축의 대표,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 사람은 만물의 대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로들, 구약의 12족장,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볼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신약의 12사도,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이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 거룩이 핵심이거든요. 다시 인용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명확한 이런 뜻. 이거 집중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거는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뜻은 뭡니까? 질문하는 거는요 헛수고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항상 기뻐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다음에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황, 처지, 환경, 감정, 여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근을 예언하죠.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안 내리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리 시냇가에 있어요. 물을 거기서 떠서 마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줘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대목도 궁금했는데 까마귀는 펠리칸처럼 입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부리가 되어 있잖아요. 떡과 고기를 도대체 어떻게 물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궁금합니까? 비닐봉지 같은 거에 담아서 이렇게 물었을까? 근데 그 당시는 비닐봉지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인데 궁금해요. 궁금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는데 소가 소를 잡아먹죠. 소는 초식동물인데 초식동물인 소가 다른 소를 어떻게 잡아먹었을까? 더 궁금한 거는 토실토실한 이삭을 삐쩍 마른 이삭이 잡아먹는데 이삭은 입이 없잖아요. 입이 없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은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하세요? 어쩌면 성경에다 궁금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아무튼 이 까마귀가 어떻게 떡과 고기를 이렇게 물어다 줘요. 근데 이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려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떡과 고기는 어떻게든 물어다 주는데 물은 물어다 줄 수가 없어요. 까마귀가 입구조가 이 물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제서야 엘리야를 다른 곳에 보내는데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가요. 웬 가난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어요. 기름 조금 남았고 밀가루 조금 남았는데 그거 반죽해서 자기 먹고 아들 먹고 죽으려고. 엘리야가 떡 좀 나한테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정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엘리야가 아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종이라도 염치가 있지. 그 여인 마지막 양식인데 게다가 아들 자식놈 마지막 양식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내놓으라고 그래. 에휴, 나는 그거 달라고 못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요 엘리야도 불행한 거고 그 여인도 불행한 거고 그 여인의 자식도 불행한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 그거 정말 내놓으라고 하기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명령해요.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와. 이 여인도 대단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의 지시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종의 요구를 하지만은 소리 버럭 지르지 않은 거예요. 당신 양심 있냐고. 우리 아들 마지막 양식인데 이걸 내놓으라고 하냐고.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 따져 물어요. 알았다고. 아들 거 떼서 선지자를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그렇게 했더니 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도로 쏙 차고 기름통에 기름이 도로 쏙 차고 해먹어요.
다음날 또 밀가루가 차고 기름이 차고, 남들은 굶어 죽는데 여인과 자식은 살이 토실토실하게 붙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의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김호소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세게 훈련을 좀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겠죠. 그거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아유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 쉬시고, 아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11조 나중에 여건 될 때 하시고, 그리고 뭐 지금 삶의 생활 전선에 너무 시달릴 텐데 예배도 뭐 너무 피곤하면 집에서 좀 쉬시고,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가르치고 고지곳대로 요청하는 거, 그 여러분의 복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왕 때문에 도망자가 돼요. 아둘람 동굴 생활을 했죠. 아둘람 동굴 생활할 때 부모님은 모압 땅에 망명을 보내놔요. 왜냐면 부모님들 해코지 할까봐. 근데 나중에는 아둘람 땅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자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가시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멱살 잡고, 야 이 자식아, 내가 지금 유대 땅 들어가기 싫어서 못 들어가냐? 내가 괜히 아버지 망명 버린 줄 아느냐? 유대 땅 들어가면 사울이 나 죽여. 나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나보고 유대 땅에 돌아가라고, 사자 아가리 속으로 기어 들어가라고?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말하면 해야지 하고 유대 땅으로 가버려요. 이게 다윗이에요. 자,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성을 침공을 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들려요. 이 블레셋은 얼마나 막강하냐? 다윗이 겁먹고 있는 사울조차도 블레셋 앞에는 깨갱할 만큼 막강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아니, 사울왕도 무서워 떠는 다윗인데 사울왕이 무서워하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일라를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하들한테 얘기했더니 부하들이 100%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유대 땅에 있기도 두려운데 블레셋과 싸우다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들은 마지막 힘이에요. 마지막 힘. 그들이 등 돌리면 다윗에게는 아무도 안 남아요. 진짜 고립무원이 돼버려요.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 구원해라.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야, 내가 사울도 무서운데 사울이 무서워하는 블레셋과 뭔 수로 싸워? 내가 이들이 지금 유일한 내 세력인데 이들이 다 나 등 돌리면 어떡하라고? 이들 100% 막 결사반대를 하는데 이럴 때는 이들 말을 좀 들어줘야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다윗 크게 안 쓰십니다. 전체가 결사반대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구원하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 통해서 그일라를 구원해내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런 식의 패턴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제가요 그걸 보면서 배워요. 그렇지. 내가 단임 목회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 중요하죠. 그런데 장로님들의 의견이나 성도님들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게 모두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모두가 하자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명확하게 가지고서 제대로 전달을 해주고 제대로 이끌고 가야 진짜 그게 좋은 지도자죠. 파퓰리즘은 국민을 망하게 하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절대적으로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세가 위대한데 왜 위대한지 아세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몇 가지는 준행하고 몇 가지는 걷어치고 몇 가지는 순종하고 몇 가지는 흘려듣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목사님,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인생이란 게 그렇게 만만한지 아세요? 삶이란 게 그렇게 평탄한 줄 아세요? 자식을 봐도, 남편을 봐도, 환경을 봐도, 지금 경제를 봐도, 내 육신을 봐도 기뻐할 일보다는 짜증날 일이 많고요,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많고요,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공급되기보다는 쭉쭉쭉쭉 힘이 빠져갈 상황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해보자 하고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은 하나님이 안 될 거 되게 하시고, 꼬이는 거 풀려주시고,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거,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거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해야 신앙의 역동성이 생겨요.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오전 시간에는 어떤 원리들을 공부를 할까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자,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건데 따라합시다. 습관을 잘 들이자. 한 번 더요. 습관을 잘 들이자. 여러분, 짜증내는 거 습관인 거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툴툴거리는 거 습관인 거 아세요? 거꾸로 긍정의 말을 하는 거, 믿음의 말을 하는 거,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 습관인 거 아세요? 제가요, 우리 청년들 밥을 잘 사줘요. 우리 학생들도 잘 사줘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연배가 높던 제 동기들이든 제 후배들이든 무조건 제가 다 삽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밥을 먹어요. 또 이제 카페 가서 차를 마셔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반응을 보는데요, 꼭 한마디 잘 먹었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절대로 그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요, 저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지를 판가름할 수밖에 없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감사 습관이에요. 불평, 원망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고난의 시간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요, 내적으로는 강해졌는데 이 배려할 줄 몰랐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잘 웃을 줄을 몰라요. 얼굴이 굳어요. 싸나워요. 늘 화가 난 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닌데, 이런 소리 목사가 자꾸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요 진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거울로 보고 웃어요. 사진 찍을 때마다 웃어요. 어떻게든 자꾸 웃어요. 요즘 유튜브로 제 설교 들어가서 영상을 보면은요, 이제 웃는 얼굴이 돼버렸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얼굴 볼 때 성질난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이에요? 고마워요. 좋게 대답해줘서. 이럴 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감사해요. 얘기해줘서. 웃는 얼굴이거든요. 커튼 쳐서 햇볕 좀 들어오게 하고, 창문 열어서 공기 좀 맑게 환기도 좀 시키고, 바깥에 나가서 햇살 받으면서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당당하게 하고, 앉는 자세도. 제 아내가 저보고요, 목사님 걸을 때, 그 다음에 앉을 때 자세 좀 바로 해봐요. 오래전부터 그랬었어요. 이 등이 이렇게 굽었대요. 제가 오랫동안 이게 앉아서 작업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어깨도 펴고, 앉아서 기도할 때도 옛날에는 이렇게 엎드리게 됐었는데, 뒤에서 기도할 때 지금은요, 이렇게 펴고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자세도 펴졌어요. 걸음걸이도, 그 다음에 말 톤도, 그 다음에 얼굴 표정도. 근데 이게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게 되면은 인격화가 되고, 그 인격화가 된 내 삶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영국의 과학 잡지인 뉴 사이언티스트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밝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잿빛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조사된 건강 실태의 경우 북부 칼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남쪽 피레네에 사는 주민들보다 소화계통의 암이나 간경변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건수도 햇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던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1인 총리 체제로 정치를 개편하려고 그래요. 갈대아 본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본토 사람들을 제끼고 저 유대 땅에서 끌려온 포로 주제의 왕 다루 밑에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치인들이 이가 바득바득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은 대단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공중 분해하기 직전이죠.
손학구 대표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당권과 비당권과 싸워요. 민주당이 다 같은 편 아니에요. 자한당이 다 같은 당이 아니에요. 그 내에서 권력 투쟁이 정말 끝없이 일어납니다. 당이 다르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다니엘은 당이 다른 차원이 아니라 저 유대 땅에서 끌려온 포로 주제의 왕 다음이다.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탈탈 털어보려고 비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고위공직자의 모델이에요. 점도 흠도 없어요. 뇌물 받은 게 일절 없어요. 정말 깨끗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문회 할 때 봐요. 온갖 더러운 건 다 걸려 나오죠. 지저분한 건 다 걸려 나오죠. 깨끗한 인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권력이 대단한데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놈은 이걸로 못 넘어뜨려. 신앙을 걸고 넘어지자.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쪽 창문 열어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저거다. 왕 찾아가서,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 법령을 통과시킵시다. 여러분, 왕이 무조건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정치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혹시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왕이 신하들하고 권력 다툼을 끝없이 벌입니다. 왕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하들하고 세력 다툼을 벌여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알아서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법령을 통과하자 그러니까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그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니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좋네? 도장 꽝.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떨어져요. 갈갈이 찢겨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일만 타협하면 돼요. 30일만 내가 기도를 중단하자. 30일 후에 다시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이 부귀영화 계속 드릴 수 있지. 아니야.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30일만 창문 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자. 내가 그래도 명색이 총리인데 누가 감히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기도하는 거 살펴보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다니엘이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융통성이 너무 좋은 신자들 눈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고지식해요. 융통성이 하나 없어요. 유도리가 너무 없어요. 30일간만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30일간만 기도 쉬지. 다니엘은 생각이 달라요. 내가 기도를 쉴 바에는 기도하다가 죽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거 그거 감추려고 골방에서 기도할 바에는 나 차라리 대놓고 기도하다가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에서 이렇게 용어를 붙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 다시 한번,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 자, 지금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막혀요. 난 진짜 감사를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 감사해야지. 근데 감사가 목에 걸려요. 왠지 몸에 안 배서 그래요. 평상시에 기도하던 사람이 결정적일 때 기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평상시에 감사가 몸에 쌓여서 습관화된 사람이 결정적인 시기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자꾸 웃기 바라고, 평상시에 수시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화 될 필요가 있어요. 자, 2번째 따라합시다. 만나는 사람을 잘 선택하라. 한 번 더요. 만나는 사람을 잘 선택하라. 목사님, 저는요 사람 영향 잘 안 받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자꾸 들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나와요. 이들이 탐욕을 품어요. 이 탐욕을 품은 무리들이 툴툴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본인들로 저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해요. 이 광야에 마늘이 없어, 파가 없어, 외가 없어, 생선이 없어, 부추가 없어. 아니, 광야에 생선이 있으면 안 되죠. 광야에 부추가 있으면 안 되죠. 광야에 외가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없는 거죠. 광야를 지나가는 거니까. 이까지 만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만 60만 3,550명, 여자들과 아이들 포함하면은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이까진 만나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만나인데, 이까진 만나밖에 없어. 감사의 조건이 불평의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메추라기를 먹이시기는 먹이시는데 고기가 잎사이에 있는 중에 하나님이 많은 탐욕을 낸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을 낸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지명이 생겨버려요. 욕심을 낸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섞여 사는 물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요. 똑같은 성, 똑같은 땅, 똑같은 토산물,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걸 봐요. 10명이 말합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환경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지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다른 걸 봤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같은 걸 봤다니까요. 똑같은 성,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토산물, 똑같은 땅을 봤는데 속에 들은 게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나와요. 근데 10명은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만 꽉 찼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말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믿음의 말보다는 불신앙의 말에 영향을 더 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진들이 연구한 적이 있는데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 중에 어느 것이 더 멀리 퍼질까? 어느 것이 더 빨리 퍼질까? 어느 게 더 빨리 퍼지고 멀리 퍼졌을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자식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면은 요 얘기는 잘 안 퍼뜨려요. 샘나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자식이 지금 굉장히 뭐 큰 사건 저지르고 좀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은요, 야, 누가 그렇게 됐대. 이거 막 떠벌리고 다녀, 이게요. 참 안 좋은 거죠. 하여튼 이 안 좋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백성들이 여기에 전염을 받아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울어요. 그리고 못에 갈아치고 장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우리 못 돌아가, 우리 다 죽었어. 그래, 그럼 니들 다 죽어라. 다 죽어버렸어요. 믿음의 말을 했던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60만 3,550명, 그 엄청난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버렸어요. 20세 이하만 들어가요. 그 10명이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10명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옆에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 자꾸 목사님을 흠집낸다거나 장로님들을 흠집낸다거나 교회를 흠집낸다거나, 요거를 신천지가 엄청 잘하거든요. 이 신천지 잘하는 게 이간질이거든요. 그렇게 균열이 돼야 자기들이 파고들어서 산 옮기기 작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거리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영향을 받도록 해야 돼요. 제가 제 아내를 보고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엄청 밝아요. 저는 어두운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두운 성격인데 아내까지 아무리 이쁘지만 어두운 여자를 아내로 얻으면은, 그리고 거기서 애들이 태어나면은 집이 깜깜할 것 같아요. 저는 여자요, 이게 무게 잡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엄격하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어두운 느낌 드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뭐 분위기 있다고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요, 눈길 한번 돌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여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가니까. 근데 제 아내는요, 한 번 웃음이 터지면은요, 막
깔깔깔깔깔깔 우는데요, 그치지를 않아요. 그치지를. 그렇게 밝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밝은 여자와 그렇게 어두운 제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아내는 이전보다 어두워졌고 저는 이전보다 밝아졌어요. 근데 아내가 이전보다 어두워졌는데 어두워진 모습이 요즘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밝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내한테 보게 해요. 왜냐면 예전만큼 밝으면 삶으로서 또 문제가 생겨요. 공중이 날아다니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딴 게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좀 떠다니고, 저도 이제 요즘 떠다녀요. 그러니까 애들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전염이래요. 전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인상 빡빡 쓰는 사람 있어봐요. 그러면은요 그 기관 분위기 안 좋아요. 전염되거든요. 짜증내고 막 성질 부리고 언성 높이고 부정적인 얘기 툴툴툴툴 하는 사람이 있어봐요. 그 분위기가 엉망진창돼요.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주변에 믿음의 사랑, 소망의 사랑, 기쁨의 사랑, 사랑의 사랑, 섬김의 사랑,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유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무리를 이렇게 걸어가세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기절초풍을 해요. 예수님이 나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나서요. 예수님, 주님이시면은 저도요. 자기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와라. 내려요. 무리를 몇 발자국 걸어요. 그 다음 구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만을 바라봤다면 안 빠져들을 텐데 예수님에게서 눈이 돌이켜져요. 바람이 보여요. 풍랑이 보여요. 깊은 바닷속이 보여요. 그걸 보니까 무서움이 임해요. 무서움이 임하면서 빠져들기 시작해요. 이래 예수님이 그래 뭐 그렇게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 믿음이 좋은 거는 막 불 붙어서 막 펄쩍 뛰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불 붙은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건 뭐냐, 풍랑이 불든 말든 바람이 불든 말든 깊은 물이 있든 말든 내 눈이, 내 시야가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 요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요런 사람이 물속에 빠져들지 않고 늪속에 빠져들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장애물을 보니까, 처지를 보니까, 아픔을 보니까, 고난을 보니까, 시련을 보니까, 꼬인 상황을 보니까, 그것들만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져요. 짜증이 나요. 지쳐요. 속상해요. 맥이 풀려요. 그런 것들만 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약하고 초라하고 한계 많은 나 같은 사람 들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죠. 골리앗은 커요. 다윗은 작아요. 골리앗은 전신 갑옷을 입었어요. 다윗은 맨몸이에요. 골리앗은 배틀지만한 어마어마한 창을 가졌어요. 다윗은 겨우 막대기예요. 골리앗은 부하가 방패를 들고 막아준다고 따라 나와요. 다윗은 겁먹고 아무도 안 나와요. 우와, 그 앞에선 에게게게. 자, 환경 안 좋죠. 자기 처지 초라하죠. 환경 보면은 기쁨 안 생겨요. 감사도 안 생겨요. 내 처지 보면은 한숨만 나와요. 짜증스러워요. 내가 날 봐도 환멸스러울 수 있어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10에서 11장 1절 2절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인정을 받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보는 거라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7번에 걸쳐서 하나님 여호와 골리앗 바라보지 않고 자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알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이 될 때 사실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 중에 이사야 40장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러분 이 구절이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애들 청소년들은 피곤을 잘 몰라요. 애기들이 놀다가 말고 엄마 피곤해 이런 애들 없어요. 애들 에너지가 많아요. 밤새도록 놀아도 돼요. 나이 들면 밤새면은요 지쳐요. 애기들이 가다가 픽픽 쓰러지지 어른들은 안 넘어져요. 어른이 되고 나서 픽픽 쓰러지면은 이 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균형 감각에 뭔가 탈이 난 거예요. 선반고리가 아니라 전정기관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다음 구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기뻐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기뻐해요. 영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완전히 고갈돼서요 처져버리면은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찬양팀이 이 찬양 부르던데 어떻게 알고 불렀을까? 영감이 있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거를 내 얘기로 생각하면 달라요.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사업이라도 잘 되거나 사업이 엉망진창 됐으면 아내라도 잘하거나 아내가 속을 뒤집어 엎으면은 친구들 관계라도 원만하거나 완전히 모든 영역이 다 작살난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누가 봐도 마침표 찍었어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자식이 나의 힘인 사람은 자식이 속삭이면 힘이 빠져요.
돈이 나의 힘인 사람은 부도 맞으면, 빛이 많아지면 힘이 다 빠져요. 내 건강한 몸뚱아리가 내 힘인 사람은 병 걸려 암 진단 받는 순간 힘이 다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힘인 사람은 몸이 아파도,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굴러떨어져도, 수많은 문제가 생겨도, 장애물이 생겨도, 난관이 닥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힘이 있고, 그 힘으로 난관도 뚫고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죠.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 그분께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아멘. 그래, 너 큰 힘을 내겠다. 이 부장한데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요. 아들 보고 딸이라고 했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겨서. 하나님 바라봅시다. 옛날 찬양 제가 좋아하는 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다 같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통 감사가 날아가고 기쁨이 날아가고 짜증, 불만, 불안, 초조함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는요, 좀 뭔가 꼬였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좀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좀 공격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지금 빈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풀리는 일뿐만 아니라 꼬이는 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 박수 갈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모욕을 당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가장 선하게 바꾸신다고 믿을 때, 다시 말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항상 기뻐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2명을 뒤집어 썼어요. 감옥에 처박혀요. 하나님을 신뢰 못하면요 이빨 갈다가 이 다 뽑아질 겁니다. 저 보디발이 안에 저 못돼 처먹은 인간, 지가 나를 꼬셔놓고 안 넘어가 주니까 누명을 뒤집어 써서 나를 가둬놓다니. 그리고 이제 더 원초적으로는 거지 같은 형놈들, 아무리 내가 미워도 친동생인 나를 팔아먹어서 이 생고생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하기다니 이들 바득바득 갈면은요 요셉은 하나님의 복도 능력도 못 받아요. 인성은 인성대로 망가져요. 성격이 괴팍해집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요셉이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지질이 운이 없고 재수 털려서 이렇게 비참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도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없는 관원장이 잡혀 들어와요. 간수가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시중들게 만들어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말해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말합니다. 포도즙을 짜서 즙을 짜서 이 바로왕께 드려서 세 송이 짜가지고 그거요 3일 후에 바로께서 술 맡은 관원장님을 복직시켜 주실 겁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풀려나고 싶어요. 애굽 떠나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그리운 아버지 얼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도 떡을 새 광주리에 담았는데 새들이 와서 먹더라. 3일이거든요 3일 후에 바로께서 왕을 떡 없는 관원장을 매달 겁니다. 처형당해 죽는 거예요. 이 떡 없는 관원장 보고는 관원장님 저 기억해 주세요 부탁을 안 하죠. 왜냐면 어차피 죽을 놈이라 기억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꿈 해석해 준 대로 떡 없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이 신비한 사건을 잊어버린다는 게 가능해요? 깜빡했다가도 며칠 지나서 몇 주 지나서 맞아 요셉 내가 풀어주기로 했지 떠올려야 돼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나 저제나 연락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는데 6개월이 지나가요. 1년이 지나가요. 나는 애가 다 죽겠는데 속이 다 죽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빨리 좀 역사 좀 해주시지. 내 기도 응답 좀 해주시지. 하나님이 영광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지. 이렇게 애가 타는데 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거야? 발 동동동동 굴러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요. 1년 6개월이 지나가요. 만 2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풀어주면 요셉은 신나죠. 애굽 떠나요. 가나안 땅에 가요. 아버지를 어떻게든 찾았을 거예요. 자, 2년이 지났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자, 그 당시에 요셉을 찾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 여기 한 남자 성도님이 저보고 좌제침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그래서 안다고. 미국 살거든요. 시인이거든요. 제가 시인마을 발행인이고 시문학단체 회장이거든요. 제가 문학상도 줘요. 지난번에 왔을 때 자랑도 했는데 제 시를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낭송을 해줘가지고 이게 네이버 다음에 인기 검색어로 전국에 쫙 퍼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좌지심이라는 시인하고 그렇게 친한 친구래요. 대전 소망교회 송도 한 번에. 제가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제가 연락해서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요셉 당시에 페이스북이 돼야 안 돼요? 그 얘기하려고. 그 아프리카 가 있는 여동생하고 그 여동생 남편하고 통화를 할 때 카톡으로 해. 카톡. 그 당시 카톡이 돼야 안 돼요? 인터넷이 돼야 안 돼요? 죽었다 깨도 그 당시 문학관에서 요셉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자마자 맞아 해석해 줄 사람 딱 한 사람 요셉. 그 요셉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천거가 되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의 일족 75명이 기근이 가나안 땅을 휩쓸어 수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갈 때 죽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2년간 애가 타는데 왜 빨리 역사하지 않지? 왜 빨리 응답하지 않지? 왜 빨리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나를 풀어주지 않고 이 억울한 거 벗어나게 역사하지 않는 거야? 답답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더디게 하실 때는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제가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뭔 얘기를 했고 어디서 뭔 얘기를 안 했는지를 이제 기억을 전혀 못 하겠어요. 2년 전에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안 목사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세요? 목사한테 그런 걸 질문을 해요. 예, 믿죠. 그럼 하나님이
안 목사님 팔이 안 없는데 이 팔을 새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네요. 야, 이 양반 희한하다. 예, 하나님 전능하신데 가능하죠. 해와 달과 별들 만드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거 보니 이까지 팔 하나 못 주시겠어요? 그분이 세 번째 질문을 해요. 안 목사님, 하나님이 왼팔을 새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제 마음 상태가.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고민도 안 해요. 시간도 안 걸려요. 즉각적으로 말해요. 저 거절할 건데요. 그분이 놀랐어요. 아니 왜요? 한 목사님 팔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이거 뾰족해져 가지고 찌르고 1년 내내 쑤시고 아프다면서요. 팔 생기면 안 아플 거잖아요.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제가요, 이 팔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얻은 유익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내가 이 팔이 멀쩡해서도 중학교 때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을까요? 팔이 없으니까, 아프니까,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이 팔 때문에 학교를 하도 빠져서 학교 1년 꿇어서 동생들하고 공부하게 되니까, 죽고만 싶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라볼 때가 위밖에 없으니까 매일 중학교 3년 내내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능력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일찌감치 설교자로 쓰임 받았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잖아요. 제가요, 그렇게 배우자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집은 안양청 뚝방, 물난리라면 허리까지 물차고, 그러면 이불이고 가전제품이고 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게다가 팔가지 하나 없는 불구자한테 어떤 엄마가 이쁘게 키운 딸을 시집 보내겠어요? 시집 보낼 일이 없으니까 어린 제가 생각해도 저는 장가가기 힘든 몸 상태, 가정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시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팔가지 없는 불구자 청년, 게다가 집구석이라고 막 아주 저기 그냥 열악한 그런데 딸 시집 보낼 마음 있겠냐고요. 보낼 마음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중매해드릴 테니까. 그런 집, 저 용산 뒤쪽에 그런 집 있어요. 아직요. 제가 중매해드릴게요. 없거든요. 제가 봐도, 어린 제가 봐도 엄마가 결세 반대할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저 앞만 봐도 인간적으로 장가가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 괜찮은 여자 헷가닥 하게 하셔서라도 저한테 시집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 한 명 없어요. 대학 가도 없어요. 대학원 가도 없어요. 30살이 넘어갈 때까지 단둘이 손잡고 극장 가본 적이 없어요. 모태솔로. 그걸 모태솔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몸이 이러니까 운동도 못해요. 운동하다가 부딪히면 아파서 떼굴떼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친구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어울릴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다가 여자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놀러가고 운동하고 데이트하고 나름대로 볼일 보는데 저는 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이 있는 거 혼자 얼마든지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혼자 얼마든지 되더라고요. 책 읽는 거 혼자 얼마든지 되더라고요. 글 쓰는 거 혼자 얼마든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될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글 쓰고, 그러고 인생 다 보냈거든요. 그때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내 주변에 사람 좀 많아지게 해서요. 그 기도가 막 뼛속 깊이 스며들 만큼 외로웠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운동하러 다닌 것보다, 놀러 다닌 것보다, 연애하러 다닌 것보다, 만 자동차니 마음 뺏기고 돌아다닌 것보다 틀어박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읽고 글 쓰는 게 더 남더라고요. 제가 이제 월간 신앙계 가장 많이 발행되는 신앙 잡지인데, 이 잡지사에서 제가 이 잡지사에다가 제가 매달 이렇게 글을 연재를 해요. 그런데 어려운 주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번에는 돼지열병,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대안은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가, 살충제 결혼 파동 때, 사이버 테러 같은 거에 대해서, 미래 세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급속도로 변해요. 어른들이 따라가기 힘들 만큼 나노, 이 머리카락 하나에 엄청난 칩들이 들어가요.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터, 막 정신없이 들어가요. 사물, 인터넷, 이런 물건들에도 이제 인터넷이 다 적용이 돼요.
이런 것들을 도대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주제로 글을 써야 되는데 이런 주제로 글을 마음껏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딱 한 명밖에 없대요. 죄송해요, 잘난 척해서. 그게 저예요. 예. 근데 그게 언제 형성이 됐느냐, 젊은 시절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읽었던 책, 그리고 미국의 크리스찬 타임즈에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칼럼을 보내야 돼요. 크리스찬 연합뉴스에 계속 칼럼을 보내요. 이제 기독교 신문에서 해달래요. 목회와 신학에도 보내요. 그 다음에 교단 신학 잡지, 성결교회 신학, 여기도 제가 계속 글을 올려요. 한 달에 20편 정도의 글을 매달 써요. 이게 어마어마한 글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 저는 고개를 계속 끄덕이래요.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는구나. 그때는 외로웠는데, 심심했는데, 내가 불쌍했는데, 내가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내가 날 봐도 가련하고 측은하고 눈물이 핑돌 만큼 처량했는데, 그 합력해서 선이 되었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 앞에 기도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이거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합시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 항목 따라합시다. 천국을 소망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두 명씩 파송을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핵심 코어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을 때 9명은 놔두고 요 3명만 데리고 들어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들어갈 때 요 3명만 데리고 들어가요. 변화산에서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놔두고 요 3명만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핵심 그룹. 그 다음에 12제자 그룹. 그 다음에 외곽에 70문도라고 하는 70명의 제자 그룹.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하셔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입이 귀에 걸렸어요. 신난 거예요. 예수님, 글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도 항복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더니 췌장암 4기 환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다고 온 가족이 이 대전 소망교회 다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기쁘죠? 오늘 새벽에 표적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 천국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만 보니까, 우리가 발 디디는 이 땅만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골로새서 3장이 바울 사도가 가르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데, 요즘 많은 성도들은 말씀과 거꾸로 위의 것은, 천국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봐요. 애굽 그때는 좀 나았는데, 낫긴 몰라요, 노예인데. 그럼 뒤를 바라볼 게 아니라, 옛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죠. 요단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데, 현재 광야가 힘들다고 맨날 뒤만 바라보니까 원망이, 불평이 끝없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생활을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모자라요, 아쉬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만나를 먹이세요, 구름 기둥을 주세요, 불 기둥을 주세요.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세요.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을 향해 점점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능력이, 역사가, 기적이, 축복이, 응답이, 평안과 위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죠.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때는 이제 안 아플 테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을 더 하게 되냐면, 주님이 재림할 걸 생각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지. 머릿속에 이 생각 외에는 없어요. 심플해져요, 삶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능력이 생기는 건가 좀 한계가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불 붙여야지, 불 붙이지, 이 생각이 꽉 차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을 거요. 이 뇌수술을 크게 받았어요. 자이언트, 이만한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의사가 수술 전날만 3번이나 위험하다고 할 만큼. 그런데 하나님, 제 아내 저렇게 울고 있는데 어떡해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애들 아직 어린데 어떡해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딱 한 가지 기도만 죽어라고 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좀 깨워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좀 제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살아야, 기도의 불이 붙어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그 힘 가지고 땅끝까지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그 구원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거잖아요. 교회에 있는 힘, 에너지, 물질 모든 거 쏟아부어서 영혼 구원의 전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저를 태워주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너무 전 좋아요, 그런 게. 그리고 이 교회가 선교에 목숨을 거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데 와, 감사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목숨을 걸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이게 제 관심사예요, 관심사.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그 일을 하자. 이제 그게 일단 머릿속에 꽉 차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긴 좋겠다. 그럼 내가 천국 갈 텐데, 그러면 지금처럼 아프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또 제 마음속에 있고,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해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노년에 쓰여졌어요. 이제 늙었어요. 몸에 병도 왔어요. 주변에 사람도 떠나가서 외로워요. 근데 그 마지막 쓴 서신 디모데후서 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순교당할 날이 임박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 이제 늙었어. 나 생활도 지금 쪼들려. 디모데 보고 옷 좀 갖다 줘. 왜냐면 로마 감옥이 춥거든요. 바울이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추위에 떨고 내 집에 사람도 떠나고 나는 비참해, 나는 불행해, 나는 가련해. 평생 주를 위해서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성경을 썼는데 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소망이 가득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리.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 이 소망이 여러분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다윗의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 여러분 하세요. 구원의 감격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 있어요? 구원의 감사가 있어요?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의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의 구조가 특이해요. 항상 기뻐하라 앞에 나와요. 범사에 감사라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가운데 샌드위치 속처럼 끼어 있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어느 날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 구조가 특이하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두 가지는 통해요.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거는 나란히 놀 수 있으니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좀 덜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을까? 근데요,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은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자꾸 깨달아져요. 그게 재밌어요. 신기해요. 제가 배너 같은 책은 3번 읽었는데 더 이상 안 읽어요. 근데 내용을 빠삭하게 외우니까. 웬만한 책들 재밌어도 3번 정도 읽으면 다예요. 제가 책 정말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150번 구약 넘게 읽었어요. 이제 150번 더 됐을 텐데, 제가 기록한 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건 150번이 아니고 200번이 아니고 300번이 아니고 400번이 아니고 1000번을 넘게 읽어도요, 계속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혀요. 저는요, 설교할 거 없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이거 10,000년, 100,000년, 100만 년 설교도 이거 설교 다 못합니다. 이 깊이가, 넓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와, 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똑같은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100번 이상 설교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개오 얘기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만 20번 넓게 설교했을 거예요. 이게 엄청나거든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 사이에 왜 기도가 껴 있을까? 그때 떠오른 게 뭐냐면요, 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2가지가 세트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다니엘 얘기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기도와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감정이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풍랑이 일어나면, 격동이 되면, 짜증이 나면, 불평이 생기면, 원망이 생기면, 누군가 미워지면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돼요. 감정이 폭발해 버려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스려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역사하시는 통로가 기도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감정이 다스려집니다. 이게 신비죠. 찬송가 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니, 좁은 길 걸으면 짜증나야죠, 원망해야죠, 불평해야죠, 신경질 부려야죠, 인상 써야죠, 우울해야죠, 불안해야죠. 좁은 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밤낮으로 기뻐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가 지금은 이제 극복을 했지만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미 집회는 다니는데, 이미 능력은 나타나는데 마음은 수시로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불안해지면, 한번 우울해지면은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원칙을 하나 세웠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 말든 시험기간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다 때려쳐요. 다 내려놔요. 그리고 서울시내 기도탑에 올라가요. 아니면 학교 뒤 성주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가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채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 기도의 분량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미칠 것 같은데, 외로웠는데, 지쳤는데, 속상했는데, 마음이 우울했는데, 기도에 몰두해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속에서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을 하고, 또 기쁨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이런 생활을 계속 되풀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습관화되고,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요 1년 내내 행복하고 1년 내내 감사하고 1년 내내 기뻐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제 아내 저 태우러 이제 내려올 텐데, 제가 이 아픈 것 때문에 짜증내는지 물어보세요. 짜증내나? 진짜 뼛속까지 아플 때도요 짜증 안 나요. 기뻐요. 그런데 알아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세상 이겨야죠. 마귀 이겨야죠. 죄악 이겨야죠. 제일 이기기 힘든 게 자아예요. 자아. 나만의 아집, 고집, 주장, 감정, 내면, 이 모든 것들, 이거를 넘어서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게 만드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합시다. 습관을 잘 들이자. 연습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만나야 할 사람을, 어울려야 할 사람을 잘 선택하자. 왜요? 영향을 받으니까. 이왕이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야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환경만, 문제만, 처지만, 장애물만, 어려움만 보지 말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밑바닥 지금 끝장인 것 같아요. 정말 비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가장 좋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믿읍시다. 믿읍시다. 아이, 우리 하나님 너무 멋져요.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같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이 고백이 막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판자촌에 그 가난하고 불구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계셔서 다행이다. 약한 것, 한계, 약점도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써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분 계셔서 다행이다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자. 땅만 보지 말고, 세상만 보지 말고, 처지만 보지 말고 천국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격이,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대전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6가지 비결, 내일과 모레는 또 다른 원리들에서 성경을 공부하듯이 제가 오늘 배는 성경 공부식으로 진행하거든요. 도움 되시죠? 네,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